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 성도님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은 그 심의 능력과 은혜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돼요. 따라하세요. 그 심의 능력과 은혜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최고의 상상복은 거룩인 거예요. 거룩은 그 한마디 자체로 무시험, 시험이 없어요. 무시험. 어떤 세력도 거룩 자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거룩의 단계가 성도의 최고의 소망인데 이 최고의 소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실로 이것을 양손에 쥐고 심령에 새기고 진짜로 무적 어떤 것도 다 이기고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증거드리니까 이것이 지금도 여러 번 증거되어갔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시면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씨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씨.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와 있는 상태. 여러분, 말씀이 상태가 와 있는 상태와 받을 사람과는 전혀 틀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서론에서 원리를 조금 터득을 본질, 본무드는데 여러분 곡식을 심고 나서 씨가 있을 때 물을 줍니까? 빈 땅에 계속 물을 주고 다닙니까? 그냥 씨도 없는데 물 주고 다니는 사람 없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가 있으면 주인이 그 씨를 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단계는 그와 같은 상태. 벌써 3, 4일, 그건 일주일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을 이해할 것은 지상에서는 거룩이 없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이걸 소화시켜야 돼요. 거룩이 없는 사람은 노력해도 없는 것이요, 기도해도 없는 것이, 찬양해도 없는 거예요. 거룩 자체가 인간 안에는, 지상 안에는 거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어려워서 얘기를 하면 선악과 따먹기 이전 아담도 이 거룩이 없었던 거예요. 따먹어서 거룩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 거룩이 없기 때문에 거룩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에 순종하면 말씀을 먹게 되는 이 거룩이 없기 때문에 사단 권세에 불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이 있으면 누가 나를 지키시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걸 지금 선제 조건으로 이해 차원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입장에서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결국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씨라고 하는 본질은 지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5분, 10분 예배드리고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것을 알고 붙잡고 기도할 때 거룩이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뭐 떼굴떼굴 둥그러 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 아무런지 이 본질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딱 있을 때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만사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안에 씨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십시다. 서론적인 말씀을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저희에게, 내가 예수님이 장광석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장광석이를 예수님 손에서 마귀가 죄가 세상에 사망이 빼앗을 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나를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놓치고 버려두면 하나님이 예수님만 죽이고 마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시면 우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부터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확증하는데 7단계로 확증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고 네 번째는 인간이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단계가 언제든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따라합시다. 자, 진리를 찾아가십시다. 그럼 좀 쉬울 것 같아. 예?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늘은 베드로서만 찾기로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실 되는 것이 아니 썩지 않지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거룩이라고 하는 본질이 지금 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되는 것은 땅속에 있는 씨가 주인이 볼 때 이건 100% 지금 싹이 나고 있다. 죽은 씨가 아니고 산 씨다.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거듭난 말씀이요. 사람은 똑같은데 이 거듭난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고 거듭난 말씀이 없는 사람은 60평 살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 생명이라 했으니까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지금 현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1단계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왜 이 씨가 계속 살아나가고 자랄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세요. 1장 19절 시작.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하, 이 싹이 나기 전에도 땅에 심은 씨를 물을 줘야 싹이 나는 것이요. 싹 난 후에도 계속 물을 줘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인간은 연약해서
계속해서 이 피의 은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어제나 오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곡식을 심어보면 분명한 거예요. 주인이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따라서 담대히 나가자. 아주 믿음이 많다는 사람은 아이고 어제도 용서하셨는데요. 난 나쁜 놈이 오늘 또 지졌는데 용서 못 받아요. 이것이 성령 거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끝까지 죄를 지면 매를 맞지만 죄를 쳤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찾아오너라.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찾아올 때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수없이 죄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 의인이 나오느냐? 죽었다 제 이름 예수가 오셔서 그 영혼을 살릴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본질적인 사상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그 의를,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너를 거룩히 만드는 게 세상에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계속 우리한테 뿌려지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택하신 족속,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적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며. 아하,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었구나. 내가 열심히 하고 해창평을 깨워서 새벽 기도하는 이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하, 참으로 나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살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권 안에 있었구나. 콩씨가 자기가 본 자기가 사는데 주인이 보면 누가 심었어요? 주인이 심은 거예요. 이런 원리를 분명히 터득해야 최고의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콩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 땅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계, 씨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피로 씻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씨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있는 콩은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이 콩 생명이 있는 실체는 생명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 아주 쉽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추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것이 어디야? 하늘 소망이 있다. 이게 4절이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닌데 3절 아니 여기 5절을 보셔.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는. 이것도 아니고 여기서 13절 봐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질 은혜를 따라서 온전히 바랄지.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이것을 버리면 안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가물으면 주님 물 좀 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남들이 잘하는데 못 자라면 하나님 걸음 좀 주세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과는 이 소망은 자의적 소망인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 병도 고쳐주세요. 그 아침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육체가 한계선이 있으니까 나 60, 70, 80 넘어가면 죽으니까 영생도 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에요. 그 구원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병에서 고침받는 거 구원이야. 가난해서 돈 받는 것도 구원이야. 아들이 대학 들어간 것도 구원이야. 이것도 구원인데 결정적 구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구원, 이것은 더 큰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은 영안이 열리면 보여지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얘기로 하면 사려는 콩의 그릇 안에서도 이 사로서는 이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살고 싶은 게 아무리 살아도 60평생 넘어가면 죽듯이 콩이 1년, 2년 넘어가면 자체가 죽으니까 빨리 땅속에 들어가서 새 생명, 옛 생명, 하나님 만나는 본인의 생명을 가기를 원하는 게 큰 구원이라면, 지금 살아있는 고구마가 살아서도 살아있는 건 좋지만 빨리 땅속에 들어가서 새싹이 나는 것 같이, 여러분 주 어제 그랬지요. 덧입어라.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탄식이 있는데, 썩을 육체가 썩지 않는 생명을 덧입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노라. 죽을 몸에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서 덧입는 것이 이게 큰 구원인데, 베드로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지금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세상은 참으로 없어지기로 만들어진 것이요, 가는 날은 영존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1원이라면 가는 날은 1100억도 더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1000만 개를 팔아도 가는 나라 한 주먹을 못 사는 거예요. 영적 사람은 사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너나 나나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같은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이 열심 내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감사하느냐면 예수님을 만나며 감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아하, 주인이 물 퍼다가 콩에다 물을 줬는데, 애쓰긴 주인이 애썼는데, 실제는 콩을 살리려고 콩이 불 때는 주인 양반 때를 따라 물을 주어서, 때를 따라 밭을 맺어서, 때를 따라 걸음을 줘서 감사합니다. 주인이 애쓴 것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여러분 파워가 있어야 돼요.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보면 만상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닥쳐도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야.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없어. 나는 가는 방향이 천국이야. 죽음이 없어.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감사하고 평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없어. 나는 화가 안 나. 나는 세상에 있을 게 있는 거요. 나는 죽음이 없어. 안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천국 때문에 난 죽음이 해결된 자야. 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거야.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뺏을 자가 없다. 아까 그 읽어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장, 요한일서 5장 18장. 이 본체가 여러분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다섯 번째, 십자가의 긍휼이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 무한 감사는, 우리는 내 편에서 뭐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래. 이 무한 감사. 예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야, 다 이기는구나. 여섯 번째,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 아하, 여기서 따라서 고난이 많으면 영광은 더 크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내 자랑 좀 해야겠구나. 나는 신용화 집사님도 이제 알았어요. 근데 신용화 집사님 나를 15년 전부터 알았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내가 인상 쓰고 화낸 거 보셨어? 이거 모를 때. 신용화 집사님이 나한테 온 거는 그래도 장로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와자 그런 것 같아. 그 믿음으로 야 장로 저녁에 성질 들어야 눈은 짝 찢어지고 그냥 독하게 생겼는데 착하잖아. 착해. 화내는 거 못 봤잖아. 내가 그냥 아들하고 마누라한테는 화를 확 내는 때는 있어. 그건 소문이 안 날 테니까. 원리를 알으셔. 현재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축복을 줍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현실의 고난을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아이 내가 무슨 팔자요 이런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무한 감사. 손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있으니까 걷는 것이요. 몸이 있으니까 추운 것이지. 아이 추워. 그리고 옷 입고 살아. 원망이 없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세상에 그런 게 없는 것이지. 무슨 원망이 있어요. 전덕주 목사님 어제서 근무하실 때 전화하면 어려워할 게 그냥 간 거예요. 얼마나 생각 깊어. 맞아 안 맞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전덕주 목사님 섬기고 편안히 목회를 하도록 도울까. 그러다 보니 그 방법이 무관심이 관심이더라고. 또 무관심이 관심이요. 그렇지 말으시면 얼마나 감사해.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방향 제시를 받으면 어떤 것도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들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차가 들여받으면 쭈그러지는 게 뻔짜지. 왜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 부서지게 만드는 거 부서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 7번째는 이런 노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따라서 부활이 내 거였구나. 거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만 봤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으면 이 영혼 구원이 부활이야.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첫째로 자 진리의 말씀을 찾아갑시다 하고서 첫째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 이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는 없던 거예요. 어제 것 잘 들어야 돼. 지상에서는 이 씨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니요, 에녹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이나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 한 분뿐이 그 씨가 없습니다. 그럼 엘리야, 에레미야는 그들은 왜 불병을 타고 가서 천국이 그들 갔을까요? 못했을 건 예수가 죽은 자까지 부활해서 이렇게 불병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여준 그림자들이야. 그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씨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 그러니까 신구약이 차이가 여기 신구약은 그림이라면 신약은 실체야. 신구약은 눈으로 봤다면 구약은 눈으로 봤다면 신약은 먹은 거야. 눈으로 본 거하고 먹은 거하고 뭐가 차이야? 먹은 거는 잊어먹어. 아니요, 본 거는 먹은 내 살이 돼서 붙어댕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먹어라. 들어라가 아니야. 이제 먹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용어에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난 고구마를 봤더니 배가 불러. 거짓말 말아라. 난 고구마를 먹었더니 고구마같이 뚱뚱해지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알으셨어요? 먹는 거 보는 이런 이 성경도 지금 먹은 걸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장광석에 먹은 걸 먹어봤더니 난 영생이 있다. 여러분 강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 사탄을 물러가라니 자동차가 들여받으면 스탑! 그럼 지가 쓰든지 내가 도망가든지 하는 거지. 믿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제 말이 이거 처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은 처음 들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맨날 그랬어. 사탄은 스톱 소리가 적거든요. 깜짝 놀라고 서는 거예요. 원리를 할게 첫째로 씨가 살아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면 그 씨를 예수님의 피로 계속 물을 줘야 돼. 맞아 안 맞아요? 물을 줘야 살지. 세 번째로 씨는 주님이 택한 거예요. 씨가 혼자서 산 게 아니고 거기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해창평화교회는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상관없어요. 본질을 자는데 누가 여기서 들어요? 축복받으라 그러고 다 까먹더라도 한번 넘어지더라도 한번 그 소리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축복하고 개념이 달라. 예수님이 그래서 축복을 주냐면 지금까지도 그냥 그런 게 아니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자면 영원합니다. 한마디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제 헛껍데기로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씨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 예수의 피를 계속 먹여요. 세 번째로 하나님 권한 안에 있다. 네 번째로 내 평생 소원이 소망이 그거였어. 그랬더니 다섯 번째는 십자가의 궁일은 나를 위하며 아버지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머니 같은 나를 낳으시고 젖을 먹이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신 예수님 나는 보혜사요 성령이 함께 하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장성해서 환난도 시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따라서 지나가는 바람이야. 바람 쫓아가지 말고 그냥 서 있어. 바람 쫓아가다 내 뼈다가 넘어지면 다리 뼈. 바람이 불면 눈 한번 서서 켜고 주여 있었게 있는 거로 주여 올려면 봄이 오면 가리고 가리면 봄이 신경 쓸 것 없어. 이 정도 영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고난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써 있어요. 나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시험도 받지 않는다. 스스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들이 참 소망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서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바로 이 거룩의 능력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속사람의 능력으로 진리를 사랑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세상 죄를 이기고 능력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생을 따라 참 하늘의 소망으로 살으시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